그 어제 이제 이재룡 목사님이랑 이야기 나누면서요. 어, 제가 맡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자료 요청을 좀 드렸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유재룡 목사님께서 제 맡은 부분도 일부를 하셔서 제가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잘 이렇게 확인을 정확하게 못했는데 거의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그냥 특강을 좀 준비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지금 준비한 주제가 이 갈라디아서의 수신자 누구인가라는 주제입니다. 이 주제는, 어, 논쟁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주제밖에 안 떠오르더라고요. 뭘 할까,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하긴 했는데, 끝까지 고민했습니다. 이거를 할까 말까 하긴 한 고민을 했지만 또 성지순례 다녀오면서 했던 고민이기도 했거든요. 한 부분. 그리고 어 아마 들으신 분도 지금 여기 지금 있는 분 중에 있으실 테지만 어 갈라디아서를 받는 수신자가 남갈라디아서에 있는 교회인가 아니면 북갈라디아에 있는 교인인가. 그래서 남갈라디아설, 북갈라디아설, 이걸 미리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많은 목사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관심 갖고 이 남갈라디아인가 북갈라디아인가 뭐 이런 문제가요. 단순한 문제는 아니고 이 귀결되는 지점이 지금 신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논의하고 있는 옛관점, 새관점 뭐 이런 논의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신앙에 직접적으로 관련, 이렇게 연결되는 건 뭐냐면, 이신칭의에 대한 재해석, 이런 부분들이 좀 걸려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에서 들은 것보다는 그냥 저랑 같이 이렇게 한번 나누면, 아, 이런 것도 있구나, 라고 이 정도만 생각해 보시면 좀 좋겠다 해서요. 같이 생각해 보고요. 또, 이 부분은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 교수님께 배웠기 때문에 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서 지리적으로 보시면 이 갈라디아서의 수신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가지고 2차, 3차 지역에 걸려 있는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지가 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한번 나눠보고요. 그래서 우리 그렇잖아요. 이제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부부싸움 하고 난 다음에 절대 읽으면 안 되는 성경이 이제 이 갈라디아서잖아요. 뭐 그런 의미로다가 이제 북갈라디아, 남갈라디아 갈라진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갈리디아에서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성경 같이 읽고 성서 지리 같이 보시면서 서신의 이제 발신 및 수신지에 대해서 이렇게 쭉 살펴보았었어요. 우리 이영섭 장로님의 어, 아주 명쾌한 또 이렇게 강의로 이렇게 같이 잘 나눴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서신서는 갈라디아서죠. 우리가 서신서를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먼저 쓰였고, 데살로니가서 이렇게 쭉쭉쭉 나오는데, 만약에 갈라디아서의 수신자가 남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라면, 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혹시 저 북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조금 순서도 많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어, 그래서 사람들 중에서는 저 문체를 좀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로마서보다 더 진전된 이신칭의 복음이 갈라디아서에 있다.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로마서 뒤로 갑니다. 갈라디아서가. 이렇게 만약에 북갈라디아서를 주장한 데 동일하면요.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인가 우리 한번 조금씩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보시면 잠시만요. 좀 세팅을 좀 다시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남갈라디아 이 지역이죠. 그래서 우리가 1차 여행 후 예루살렘 회의 전에 이렇게 남갈라디아의 지역을 방문을 했고 이 1차 여행 후에서 예루살렘의 회의가 진행되기 전에
어딘가에서 갈라디아서를 바울이 썼을 것이다. 라는 게 이 남갈라디아설의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북갈라디아서는요, 2차 여행 후에 그리고 3차 여행 중간에 이 여행 2차 여행을 마치고 3차 여행 중간에 에베소 지역에서 갈라디아서를 썼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뭐 지역은 에베소가 아니라 뭐 고린도 뭐 여러 가지 안디옥에서 썼,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도 어 대부분은 뭐 에베소 지역에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북갈라디아서에는 좀 많이 있고요. 예, 그런 게 좀 나눠져요. 그렇다면 이렇게 북갈라디아와 남갈라디아가 이렇게 나눠졌을 때 논쟁이 됐을 때 뭐가 달라지는가? 먼저 첫 번째로는 2차 여행의 장소가 여기 보시면 이제 어, 더베하고 루스드라까지는 똑같은데 이분이 이쪽에 올라가는 이제 비시디아 안디오고 나면 다 안 거치고 여기 보시면 저쪽에 2차 여행 후 3차 여행 중 돼 있는 지역 있죠? 이 비두니아잖아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서 무시아로 갔다는 게 있으니까 성령께서 막으셔서 16장에 보시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바로 여기를 갔던 장소를 거쳐서 이렇게 간 것이 아니라 저 위까지 올라간 정황이 있기 때문에 북갈리아서가 만약 그렇게 되면 지형이 좀 바뀌는 거죠. 그리고 3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해서 갈라디아 지역에 비두니아 지역에 가잖아요. 여기 있는 비두니아 지역을 비시디 안디옥에서 비두니아 지역까지 올라가려면 이쪽을 비두니아라고는 하지 않거든요. 더 위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3차를 얘기를 하신 분들은 조금 얘기를 하신 부분이 있고 이제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2차 여행의 장소가 바뀔 수도 있다. 2, 3차. 3차까지 포함해서요. 그리고 서신서 지표 순서가 갈라디아가 먼저가 아니고 데살로니가서가 먼저가 되죠. 그렇게 되면. 그리고 이신칭의 신학에 대해서는 이런 겁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난 다음에 눈이 멀고 눈이 뜬 다음에 이신칭의 교리에 대해서 완벽하게 세팅이 되어 있을까? 아니면 점점 적대자들, 특히 할레파나 뭐 이런 사람들, 그 유대교에 속해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막 공격을 하니까 처음에 이제 받았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난 다음에 이신청의 교리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견고해졌을까? 정교해졌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신청의 신학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있고 또 뒤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런 부분들이 요즘에 논의되고 있는 어떤 부분과 연결되는데요. 그건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그래서 2차 바울 전도 여행을 보시면 이제 루스드라에서 이쪽으로 쭉 넘어갈 때죠. 여기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대부분 이렇게 들렸다 갔다 이렇게 왜냐면 1차에 있던 지역 다시 방문하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이렇게 갔다고 하지만 여기가 이제 비두니아 지역까지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갔을까 과연? 라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설에 의하면 조금 더 위쪽으로 험악한 지대, 여기 산지 있죠? 산지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쭉 가게 됩니다. 네, 그게 조금 차이가 있고요. 3차 전도 여행도 마찬가지예요. 어, 여기 더베 루스드레 이군이 비스니 안디옥 걸렸다, 걸렸다 이런 말씀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냥 그 갈라디아 지역, 비두니아 지역과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역시 위쪽으로 갔을 가능성이 더 크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좀 돌아서 갔을 거다. 이런 주장이 있을 수 있어서 조금씩 성서 지리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어떤 주장들이 있길래 왜 이게 좀 중요한 문제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지, 학자들이 얘기하는지 그런 부분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이제 남갈라디아설은요, 바로 이 지역을 얘기를 합니다. 네. 자, 기록 시기는 48년부터 49년경이고 1차 선교여행 후 수리아 안디옥 또는 특정 장소에서 예루살렘 회의가 있기 전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 거고요. 역시 이것도 우리가 어, 또한 가정을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제가 성지순례 가서
특히 이제 비시디 안디옥은 그 고대 흔적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쪽 서쪽에 있는 저쪽 항구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쪽 서쪽 문으로 바울이 먼저 들어가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했을 때 상당히 어 합리적이고 정말 그랬을 것 같은 은혜를 누렸거든요. 근데 뭐 루스드라, 더베 이런 지역들 있잖아요. 이런 지역들은 그 진짜 그 지역이 그 지역인지에 대해서 선교사님이 그때 우리 저희 가이드 선교사님이 어 그렇게 쉽지 않다. 골로새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 골로새가 맞을 것 같은데 딱 하면서 표지 하나만 있거든요. 그냥 많은 성서 지형과 그 도시들이 큰 지역은 분명히 흔적이 남아있지만 여기에서 표시를 딱 이곳이 이곳이다라고 했을 때 100% 그곳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심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선교사님께서도요. 그러면서도 이제 가는 곳마다 이곳이 바울이 여정 가운데 이런 곳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네. 그래서 같이 생각해 볼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갈라디아설은 이거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이래요. 바울은 이렇게 굵직한 간선도로가 흐르는 대도시에서 선교를 했어요. 그리고 북부에 이렇게 중앙 고원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북갈라디아 지역보다는 남부로 갔을 것이 더 적합하다라는 부분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북쪽 지방의 교회 개척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아요. 남쪽 지역에 있는 이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또 비시디, 안디옥 같은 이야기, 여기에서 일어난 일들은 자세하게 이야기하지만, 뭐, 루스드라, 더베 칭찬받는 그 디모데, 뭐 디도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이 이쪽에 연결돼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막 나오지만 북갈라디아 지역에 교회가 있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어떤 사람이 있었다. 이런 말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남갈라디아 지역이 맞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따라서 2차, 3차 여행에 방문한 갈라디아도 남갈라디아 지역이지 다른 북지역에 있는 갈라디아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1차 여행의 교회들과는 좀 무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1차 전도의 핵심이 바나바랑 바울이잖아요. 거의 바나바 중심의 여행이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 교회에 엄청나게 화를 냅니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 하면서 엄청난 수위로 화를 내거든요. 그러면서 자신이 혼자 세운 교회인 것처럼 엄청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적대자들이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두 번째 보시면 1차 때 더베 루스드레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을 갈라디아라고 사도행전에 부르잖아요. 또 이게 아주 좀 논쟁이 되는 겁니다. 굳이 이쪽 지역을 갈라디아라고 볼 수 있는 성경적 근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그래요. 이걸 그냥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그냥 갈라디아 지역이다. 전에 갔던 갈라디아 지역의 이런 이런 마을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근데 갈라디아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 거는 2차 전도 여행 때,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시작한 장면이 되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로 바울이 1차 여행에 그 교회들에게 격렬한 논쟁을 펼치면서 편지를 보낼 이유가 없다. 이런 것들이 좀 논쟁이 되는 거죠. 그래도 갈라디아설이 이제 성경 중심, 사도행전 중심으로 갈라디아서의 어떤 수신자가 될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북갈라디아설도 한번 볼게요. 북갈라디아서는 이쪽 지역, 위쪽 이제 고원 지역이고 굉장히 험악한 지역이에요. 기록 시기로 보면은 바로 이제 갈라디아서를 여기서 처음 집필했다고 보지 않고요. 2차 여행 후에 3차 여행 시에 주로 로마서 집필 이후에 에베소에서 집필하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요. 이 논쟁이 되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그 이거를 북갈라디아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렇습니다. 3장 갈라디아 3장 1절에 보시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갈라디아 사람들아라고 불렀을 때요. 이 아래 지역에 있는 남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갈라디아인이라고는 잘 얘기를 안 했대요. 갈라디아 사람이라고는.
주로 이제 북쪽에 어, 갈족, 이만이 갈라디안이라고 많이 불렸기 때문에 이런 호칭에 따라서 북쪽 갈라디아 사람을 부르는 거다라는 게 있을 거고요. 그리고 바울의 걸음을 성령이 막았을 때 바울은 비두니아를 향하는 북쪽 길을 향했어요. 그래서 무시아 쪽을 한번 보시고 여기 오른쪽 지도에 비두니아를 보세요. 그러니까 이 밑으로 가서 이렇게 쭉 비시디안도와 위쪽을 해서 이쪽에 갔을 것보다는 비두니아니까요. 이 돌아서 위쪽 북쪽 지역으로 갔다는 게 더 타당하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갈라디아가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병들고 오래 머물렀어요. 근데 이제 사도행전은 그런 흔적은 많이 없지만 그래서 이렇게 병들고 오래 머물렀을 때 북갈라디아를 지났을 때 그때 이제 교회들을 북갈라디아에서 세웠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거에 대해서는 사도행전은 누가가 몰랐든지 이렇게 잘 전달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얘기하면서 북갈라디아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에서 남갈라디아 얘기할 때도 나왔지만 이제 갈라디아라는 지명 자체가 이 남쪽에 있는 도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어떤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또한 북갈라디아를 좀 얘기하는 경우도 있다. 뭐 이런 논쟁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실질적으로 갈라디아서를 보시면 갈라디아서의 2장 1절에는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나니 회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언제 처음에 이제 회심하고부터 14년 후가 언제인가 하면서 언제 방문한 건가 했을 때 이렇게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5번의 예루살렘 방문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남갈라디아서를 이야기하신 분은 이 기금 방문 때. 그래서 3차 예루살렘 공의회 때 방문한 거 이전에 얘기를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때 3차 공의회가 중요한 이유는 이때 이제 어, 할레파 논쟁이 또 여기서 같이 논의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갈라디아서를 보면 할레파가 굉장히 그 반대파로서 등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북갈라디아서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2차 전도여행을 마친 후에 방문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남갈라디아서 하나 오타가 있는데요. 왼쪽은 남이고요, 오른쪽은 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연대기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바울의 연대기를 우리가 다 했으니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 30년 경으로 보고요. 그리고 이제 3년 후니까, 바울이 회심한 데가 3년 후니까요. 33년에 이제 바울이 회심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라비아 지역 방문 후 다백색으로 귀환하는, 여정이 한 3년간 되고요. 그 회심 후에 처음으로 바울이 36년에 예루살렘 들어갑니다. 그리고 36년부터 40년까지 4년 사이에 길리기아 시리아 지역을 선교를 하죠. 그리고 이제 46년에 두 번째로 예루살렘 방문하고 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는 안디옥 사건이 바로 여기서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를 어딘가에서 집필을 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회의 이제 여기서 아마 어 그쪽에 있는 수리아 안디옥에서 집필을 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회의에 참여를 하는 거죠. 다시 예루살렘 두 번째 방문을 해서요. 세 번째 방문을 해서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선교여행을 하고 쭉쭉 내려가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여정이 펼쳐집니다. 자, 반대로 이제 북갈라디아서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앞에 있는 내용을 쭉 같이 보지만 이제 57년 초에 이제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집필을 하잖아요. 그런데 57년 그 어간에서 로마서 집필 이후에 갈라디아서를 이쪽 근방에서 집필하지 않았을까 얘기를 해서 한번 바울 연대기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 북갈라디아서는요 너무 주장들이 많아요. 그래서 53년부터 58년까지 그 중간에 아마 갈라디아서 집필되었을 거다. 로마서 이전에도 상관없고요. 그렇게 막 주장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어쨌든 갈라디아설이 되면은 조금 바울의 연대기도 달라지고 첫 번째 서신서도 달라진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생각해 볼 부분이 이겁니다. 네.
그러면 갈라디아서는 최초의 서신서일까요? 라는 부분인데요. 음, 갈라디아서 아니면은 이제 데살로니가서니까요. 그거는 갈라디아서가 정말 최초의 서신서라면, 그리고 처음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어, 바울이 그거를 정말 기록을 했고, 그 갈라디아인들에 대한 그런 어, 분노와, 그리고 거기에서 바울이 경험했던 어떤 반대자들의 사도에 대한 어떤 직분에 대한 논쟁부터 해서요. 그렇게 강력한, 엄청나게 심한 반대와, 그리고 고난과 압박이 1차 전도 여행부터 있었던 거예요. 엄청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울을 하나님께서 눈뜨게 해주신 다음에 아라비아 지역이든지 아무튼 그쪽 지역에 있으면서 우리 생활하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적 사유 안에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 되신 것이 무엇인지를 한 번에 모든 것이 다 재정립이 되었고, 이신칭의 교리까지 아주 탄탄하게 갈라디아서에 주장하고 또 그렇게 선포하고 복음에 대해서 변증하는 것처럼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엄청나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특별히 사용하신 거죠. 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바울이 2, 3차 전도여행 중에 방문한 이 갈라디아라는 곳이 정말 어디일까? 이거는 음, 정말 둘 다 북 갈라디아서 블락 지역을 갔을 수도 있고요. 땅 갈라디아 지역을 갔을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갈라디아를 최초의 서신서로 이렇게 보고요. 그때 그 서신서를 썼더라도요. 그 뒤에 바울이 2차, 3차 여행한 곳이 북갈라디아일 수도 있잖아요. 지리적으로는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지리적인 부분들은 어, 이것이 맞다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그 남갈라디아 지역으로 갔다가 맞다라고 하기보다는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바울은 언제부터 이신칭의 교리를 완전히 알고 있었는가? 처음부터. 네. 아니면은 점점 적대자들, 특히 할레파들의 논쟁이 진행되면서 정교해졌다. 그럼 이신칭의 교리가 교리에 할레파가 미친 영향을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 있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 나중에 이제 제가 여기 이 부분은 이렇게 조심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네. 왜냐하면 워낙 지금 다른 뭐 이렇게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요. 요즘에 이신칭이, 그러니까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미암아 의에 이르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 전에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구원이었다면,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래서 이게 강조되면서 행위적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약화가 되니까, 이제 이신칭의를 강조했던 역사적 순간을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또 정말 유대교가 은혜 없이 그냥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어, 유대교의 교리인가? 이런 걸 막 연구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유대교 안에서도요, 행위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교리가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언약. 언약을 하실 때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부르시잖아요. 거기 안에 이미 하나님이 먼저 부르신 그 은혜에 대한 교리.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먼저 부르실 때, 선물로 주실 때,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구원이 그 안에 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막 나오는 지금 새 관점 논쟁 막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거의 한 영향으로 북갈라디아서를 주장하시는 분은, 그래서 바울이
특히 적대자들 유대인들 중에서 할레파나 아니면은 뭐 음식 안디옥 논쟁이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게 이제 음식 논쟁이거든요. 이게 할레파 논쟁, 음식 논쟁은요. 그 이신칭의가 나올 때 거의 이신칭의 교리로 강력하게 얘기할 때 나오는 율법에 대한 반제로 나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다른 것들 십계명에 쭉 지켜야 될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계명 때문에 이신칭의 교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거의 뭐 정결 교리나 안 그러면 이게 할례 문제, 음식 문제 이런 걸로 이제 이신칭의에 대한 교리를 굉장히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신칭의를 바울이 강조한 이유는 뭐냐면 이런 거죠. 예. 이스라엘이 자기의 정체성을 우리는 선택받은 선민 백성으로서 할례나 음식이나 정결법 이런 것들 자기의 정체성을 내세우면서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들과 완전 구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거를 강력하게 어, 아니다라고 주장할 때 이신칭에 대해서 좀 더 강조했다. 그래서 뭐 어거스틴도 무슨 다른 이단과 논쟁하면서 이런 은총에 대한 걸 강조했고 그 루터도 음 이제 그 카톨릭이 또 이렇게 어 면죄부 같은 것까지 얘기하면서 타락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행위구원을 막 얘기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반제로 이신칭의를 강조했고 뭐 이런 것들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북갈레아디아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쪽을 조금 더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 네, 그래서 이런 논쟁이 더 막 중요하게 사람들끼리 얘기를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그런 부분들은 논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그 교리가 전혀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우리는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거 아니잖아요. 하지만 행위 없는 또한 우리 어, 야고보서를 잘 기억하시면서 행위 없는 믿음, 신앙생활은 죽은 것일 수 있으니까요. 그 행위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또 제 생각일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전체 주제를 하면서 제가 거기 성지순례 가면서 거기 가는 도중에 이것을 생각을 염두를 해보고 한번 생각해 본 게 있거든요. 그리고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북쪽으로도 갔을 수 있지 않나요? 2차, 3차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을 갔을 때 북쪽으로도 갔을 수 있잖아요. 한번 물어봤어요. 근데 선교사님은 북갈라디아설, 남갈라디아설 이런 거는 논쟁에 대해서는 잘 모르셨던 것 같고 하지만 그런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남쪽으로 갔을 확률이 높다. 그리고 왜냐면 거기 남쪽에는 이제 서쪽으로 향하는 로마로 향하는 길하고 그다음에 큰 도로가 있었고 그리고 가기가 편한 지역이었고 그리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어, 그 교류를 하기 위해서 또는 무역을 하기 위해서 갔던 큰 도로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아니라 북쪽으로 갔을 거에 대해서 생각하기는 좀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제가 생각드는 거는 정말로 거기 차 타고 가는데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거기서 그 갑바도기아에서 비시디 안디옥을 지나서 에베소까지 가는 여정이 차를 타고 가는데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바울이 만약에 무시아 지역까지 위쪽으로까지 드로아 지역까지 이렇게 위쪽으로까지 올라가서 갔는데 북 갈라디아를 지나갈 것을 생각을 해보니까 와, 그 광야가 있는데요. 그냥 누가 죽어서 쪽에 이렇게 던져놔도요. 뭐 아무도 모를 정도로 엄청나게 펼쳐진 지금도 광야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뭐 성경에도 나오지만 바울이지만 들짐승이 난 그러면 여러 위협을 많이 겪잖아요. 정말 많은 위협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북쪽으로 지나갔다 생각을 해보니까 음,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성지순례 갔다 온 다음에 남갈라디아 설 쪽으로 좀 더 마음이 있고요. 정말 근데 북쪽으로 갔다면 바울은 정말 미친 듯이 힘들었겠다. 어떻게 그거를 다 행했을 수가 있을까? 그렇게 가서 그 지역을 그냥 이렇게 평지를 가도 힘든데
그 지역을 북쪽으로 해서 그거를 다 했을 그 짧은 몇 년 안 되는 시간 동안 그걸 다 가서 교회를 세우고 또 복음으로 그거를 새롭게 했을 걸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만약에 북쪽으로 왔으면 엄청나게 힘든 여정을 바울이 더 겪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음, 남갈라디아설이든 북갈라디아설이든 이신칭의 교리에 대해서는요 크게 변하는 거 없습니다. 좀 강조점을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크게 변하진 거 없고 다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그 성서 지리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어, 밟고 우리가 지도로 보고 있는 지리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도 있었던 계기가 됐고요. 이 지리에 대한 부분을 다 방면에서 이렇게 살펴보면서 하면은 성경이 더 깊이 읽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성지순례를 가서 그 지역을 밟고 한번 상상을 해보니까요. 더 구체적으로 바울이 경험한 그 경험이 그 고생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고생이었겠다. 쪼리를 쪼리 같은 그 신 있잖아요. 그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었던 그 신. 그거 하나 신고 오, 이거는 상상하기가 너무 어렵고 그다음에 뭐 마차나 이런 것들을 대동해가지고 짐을 싣고 뭐 그렇게 간 것도 아니고요. 뭐 뒤에는 2, 3차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냥 몇 명 안 되는 숫자로 그냥 간 거잖아요. 뭐 용병을 사서 간 것도 아니고 그렇게 갔던 그 모든 순례의 길을 생각을 해봤을 때 어, 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면은 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관심을 갖고 또 직접 그 현지까지 방문을 해서 바울이 갔던 여정을 떠올리면 정말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의 앞에서 아나니아가 그 바울이 얼마나 힘들어 할 걸 보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정말 체화가 되면서 어, 이 좋은 버스 안에서 넓은 버스 안에서 널널하게 이렇게 같이 어, 기쁜 마음으로 여행했던 순례길이 너무 죄송스러워지고 또한 더하여서 앞으로 이제 삶 가운데에 어, 함부로 힘들다는 말 하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리고 바울을 끝까지 또 하나님께서 견인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용기와 또 격려도 또 많이 받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어, 건강도 지켜주실 거고 바울처럼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면 이런 확신도 많이 들고 그런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번 남갈라디아설과 북갈라디아설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